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면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15절부터 35절까지의 그 본문은 전체 주제가 같습니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용서해라 말라는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라는 것을 볼 때 일단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씀 여기서도 또 그때가 나오죠. 그러면 이 그때에도 또한 그 앞에 있는 내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뭘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비유를 통해서 뭘 봤냐면 용서를 한없이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몇 번이나 용서한다라는 말은요, 한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잘못해서 또 용서해주고 또 잘못해서 또 용서해주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내가 용서했어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 절에 보면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뭐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숫자고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7번 할 때까지 참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형제에 대한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21절, 35절 보면 전체적으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를 통해서 용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끝을 잃지 않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각을 통해서 15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각주에서도 보면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을 정죄할 만한 어떤 율법적인 범죄를 했으니까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저 형제에게 피해를 입은 거예요. 내가 저 형제는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입니다. 나에게 그런 피해를 입혔어요. 그건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할 때요, 어떻게 하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권고하라는 것은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주려고 하고 갔는데 용서가 되어지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잘못을 해야지 용서가 있죠.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이 사람에게 정죄하거나 원한을 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한 건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대요. 근데 무슨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빌 것이 있고 당신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러면 용서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시도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해요. 그래? 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용서해 주고 이제 두 번째 다시 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도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씀해 주시는 상대방의 죄를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그 사람의 그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하면 율법으로도 그 사람의 죄는 확증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내가 두세 사람에게 그걸 얘기했다는 거겠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저 사람이 확실한 게 맞지. 너희도 그때 그런 일들을 보았잖아. 어쨌든 데려갑니다. 그리고 권면해요. 다시 한 번 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또 거부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용서하는 것도, 두 번째 참고 해주려고 했던 것도 실패입니다. 그러면 그걸로도 이젠 뭐 더 이상 나는 할 만큼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도 할 만큼 다 한 것이죠. 두 번째도 할 만큼 더 한 것인데, 세 번째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말도 하래요. 교회의 말은 뭐예요?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나 지도자 앞에서, 그것은 지도자의 권위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맹세한다, 나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난 잘못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는 뭐예요? 이방인과 지역이라.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니까 그때는 너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버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제자들을요 21절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럼 몇 번이나 도대체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이 들게 하는 말씀이 19절부터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절부터 20절까지를요 이것만 따로 딱 들어서 놓으면, 그러니까 마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또 매면 하늘에서도 뭐 매인다라는 그 베드로의 말과 이것과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좀 고려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요 18절부터 20절까지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15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네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도 그렇게 응답 줄 것이고, 네가 이곳에서 풀도록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들어주신다는 어떤 기도 응답에 내게 영적 비밀이나 권세를 말씀하려는 것보다도, 용서라는 개념에서 보면요 너희가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너희가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아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요? 네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똑같이 정죄하신다는 말,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21절부터 나와 있는 부자와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해서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용서하라는, 그러니까 용서가 너 두세 증인 하나님의 권위까지 해서 끝까지 용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시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만약에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용서하지 않는 나를요. 풀면 하늘에서도 너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대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때 안 구해도 될 만한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절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한다라는 말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용서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액션을 취해요. 내 혼자 가서는 안 되는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그 다음에 회개시키기를 원하고 바로 잡기를 원해서 권면하러 갔어요. 정죄하러 간 것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러 간 거예요.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권면해서 안 됐는데요. 이거를 그 같은 소원을 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대방의 저 삐뚤어진 마음을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권세 앞에서도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대 마음을 돌이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두 사람이 권면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 마음이 돌이켜진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매는 것 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두세 사람이 앞에서는 확증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뭘 해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또 앞에는 두 사람이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해서 안 됐던 것처럼 교회를 가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된대요. 나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문제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신대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교회 권위에서도 안 되면 그래 내가 네 말 인정해 줄게 해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이나 두세 증인으로 모인 곳이나 다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 사실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풀어주신대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거는 누구랑 관계를 맺었을 때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과는 그 사람을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신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용서한다고 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모습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권면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또 두세 사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두세 사람 데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쏘아붙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에 가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형식적으로는 해야 될 도리로는 법적으로는 진행하는 절차로는 다 해줄 수 있어요. 한번 내가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가서 권면했다. 두 번째 가서 두세 사람 가지고도 했다. 세 번째 세상 법정으로도 했다. 마치 법으로 하면 내가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고 항고도 하고 하듯이 막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다 하시는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있는 세상의 율법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절차를 따릅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래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래요.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응답 주시는 것이래요. 내가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어필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풀면 내가 이 땅에서 풀 테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매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매어져요. 그러기에 지금 보니까 베드로는요 당황스러워요. 내가 이제는 할 만큼은 할 수 있는데 주님은 70번에 7번씩을 이제 뒤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래요. 끝까지. 그래서 반문하듯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율법에서 말하는 7번은 그러면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그 말입니까?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거기다 대고 오히려 더 확 누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 그거는 더 이상 반론이 없어. 무한대로 용서해. 그 말입니다. 안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너가 마음으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면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뀐대요. 어떤 심정으로요? 잃어버린 어린 양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바뀐대요.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용서를 안 해, 저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데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위해서 함께 교회에 도움을 구하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다. 자, 종이요 10,000달란트를 빚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는 6,000배예요. 6,000배. 금이 34kg, 지금으로 보니까 34kg 정도 돼. 6,000배입니다. 종이, 하루 품삯을 받는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했어요. 그러면 1데나리온과 1달란트가 6,000배가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여기서는요 6,000배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공 2개가 들어있으니까 1만에서 공 2개 빼면 어떻게 해요? 100이잖아요. 1대 100배예요. 100배. 1데나리온과 100달란트예요. 1대 100달란트예요. 그러면 6,000배였으니까 6,000에다 공 2개를 더 붙여야죠. 60만 배입니다. 1대 60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이건 무한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요, 왕궁에 커다란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게 맡겨진 일들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힌 거예요. 무슨 종이 주인에게 뭘 해가지고 얼마나 더 빌려서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손해? 회복 불가능할 만큼의 손해를, 너무너무 주인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단순히 뭐 돈을 빚진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의 맡겨진 직분과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잘못했든지 왕궁에 이 감당 못할, 측량 못할 만큼의 큰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죽는 거죠, 뭐.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함 받을 수 없는 죄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할 문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나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함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앞의 죄는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요. 용서해 주었대요. 탕감해 줘서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갔는데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럼 그 사람한테도 100데나리온은 뭐 작은 돈은 아니겠죠. 하루 품삯을 만약에 귀하게 여긴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이겠죠. 그러나 그는 지금 목숨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가서 그에게 야, 좀 갚았으면 좋겠어도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야, 너 내게 아주 신사적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을 잡고 막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지금 100데나리온을 그 주인이, 이 지금 100데나리온 그 동료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도 화가 난 거예요. 맨날 갚으라고 하는데 안 갚았겠죠? 그러니까 참다 못해 너 왜 아직도 안 갚느냐고 악이 뻗친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해요. 그 사람도 감정이 격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던 상처가 있겠죠. 100데나리온 작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아직도 안 갚는 것 상함이 있겠죠. 그러나 자 보죠. 내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고발까지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화가 났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보죠. 그렇게 해서 화가 나가지고 목을 잡고 뒤틀면서 고발하고 감옥에 가둬야 되는 그 마음과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주인의 모든 것들을 상하게 하고 피해를 입혔을 때 주인이 겪어야 될 그 분노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했는데 자기는 그것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어떤 용서가 있었을까요? 그냥 이해해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박는 저들을 향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저들에게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상대방에게 있는 내 분노, 내 수준 속에서 1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 그래서 그 화를 이 사람에게 목을 잡고 막 흔들면서 고발할 만큼의 화가 나는 것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당하는 그 임금의 화랑 비교했을 때 어떻겠어요? 이 돈으로 보지 말자고요. 개인의 감정으로 한번 보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내 마음 어필할 수 있겠죠. 내 수준 속에서 얼마나 크게 당한 건 줄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신 주님,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너보다 크게 고통을 당하고 화가 나셨을까?
그런데 그거를 참고 너에 대한 걸 용서해 주었잖아. 그런데 너 지금 그만큼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뒤집을 수 있어? 너는 목숨을 줘도 그 노를 풀 수 없는데 너는 그까지 100데나리온 가지고 좀 화가 났다라는, 자존심 상했다라는, 좀 손해를 입혔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네가 반응하고 용서 못할 일들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이 사람 잘못한 것도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고발하고 목 잡고 막 흔드는 저 사람을 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소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용서해 주던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좀 막아서 이 딱하게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의 이 딱한 심정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정도로 화인 맞아서 거부하고 내게 뻔뻔스럽게 부르는데 할 만큼 했지 않아요. 지금 3단계를 거쳤는데 예수님은요 6단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3단계는 어떤 단계였냐면, 첫 번째 단계 내가 간 것,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권면한 것,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권면한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거기다 더해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뭘 시작하래요? 기도 시작하래요. 그것도 안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5에서 6단계를 더 한 거예요. 몇 번이나 더 해야 됩니까?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라고 해요. 이 정도면 나도 멱살 잡고 흔들 수 있을 만큼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대요. 용서에 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회복됩니까? 그게 교회가 된대요. 교회는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불가능한 게 용서더라고요. 용서는 하는데 사랑은 못한대요. 나한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라는 게 우리의 최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쉽지 않아요. 네. 설교한다고 저는 뭐 자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용서는 하는데 나한테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정죄도 어떤 것도 안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무관심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걸 아시죠? 미워하지 않겠대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무관심이 진짜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풀었어요. 더 이상 내 손해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 이상 안 할게요. 어떤 것도 문제 일으키지 않을게요. 그럼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넌 매일매일 기도하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너의 잘못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꽃같이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천사도 바라보면서 내게 와서 참소하고 있어.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너는 지금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너는 또 다른 누구에게는 가해자인 건 너 아니? 지금 오늘 본문은 상대방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까지 와서 법적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끝. 그 다음에 그걸 그러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된대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진대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 하면 그것은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릴레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합심 기도 속에 하나 되게 있어서 이제는 매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풀어져서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